오늘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 찾으신 줄과 함께 교도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철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들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안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역하면 멸망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한다.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좀 잘 사는 나라들이요, 일찍부터 동성혼을 허락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심지어는 미국 같은 나라, 캘리포니아 주는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놔두지 뭘 그걸 간섭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제3의 성을 필요로 했다면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들었겠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아내,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됨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첫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그 능력과 표적을 제일 먼저 첫 표적으로 첫 기사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 같죠. 한 남자, 한 아내. 그래서 부부가 일체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 중에 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 모자라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혼인 자리를 축복해서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을, 이 하나님이 주신 성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 자손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 법을 통과하면 그 나라는 망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자식을 낳지 못하면 더 이상 그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줄 겁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자들이야 소수인데 뭐 그거 신경 써요. 그것은 소수든 다수든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심각한 성병들이 생기고 또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어디서 생겨?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정말 심각한 병이고 아주 나쁜 병을 오염시키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파리올림픽에서 남성 성염색체를 가진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선수가 여자 대회 권투에 참여를 해서 1회전에서 1분 40몇 초 만에 상대 여자 선수를 KO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회 측에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여자 대회에 남성 성을 가진 사람을 참석시킨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남자 여자를 합숙시키면서 3일 동안 같이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항의하니까 이게 우리 법입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지금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할 정년기가 돼서 또 다른 또래의 아이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끼리 결혼할 때니까 부모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입장에서 허락할 부모 있습니까?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남일이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듯이 할 수는 있지만은 내 사정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라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따님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귀한 따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면 허락해 줄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그 흐름을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가 동성끼리 사실혼 같이 산다고 해서 상대방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대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동성혼을 허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이미 그렇게 시행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통과하면 왜 잘못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은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하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입장에서 그냥 놔두고 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물려줄 책임이 우리 어르신, 부모 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 그 사회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사례가 기록되어진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우리 선정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3장으로 잠시 이제 앞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장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창세기에서 조금 앞장 몇 장을 넘기시고 우리 한번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맞아? 다투게 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 앞서 한번 볼까요? 13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가축이 풍부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그 땅이 그 두 사람이 함께 살기는 넉넉하지 못한 이는 그들이 이들이 쉽게 좀 리얼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떠들이 생활하다가 누구에게 복을 받으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된 겁니다. 소유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원래 나그네같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살기에는 정말 협소할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갈라서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자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 서로 뭐예요? 서로 비집다 보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어차피 우리는 빈손 들고 나와서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갈라섰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8절에 앞서 읽은 같이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마. 그냥 소유가지고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9절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하냐 나를 떠나가라. 뭐라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다 양보할 테니까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 나는 물러설게. 내가 그대로 허락해주고 양보할게.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한다면 나는 좌할 거야. 그게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아는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어른이야. 내가 너는 내 족하고 너는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나 따라오다가 덤으로 복받았으니까 내가 어르니까 먼저 선택할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무엇이 그러한 태도를 가져오게 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며 불가능도 가능해질 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면 아멘. 나는 다른 거 다 양보, 누구만 있으면 된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근심 걱정, 먹고 마시고 그런 거 근심한,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지.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천장만 들어놓고 바라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롯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예의나 좀 질서를 아는 사람 같으면 뭐라 했어요? 작은 아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누구로 산 건데요. 작은 아빠가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조금 찌꺼기만 그냥 조금 남은 것만 차지해도 그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뭐예요? 물이 넉넉하니, 그 당시에는 물이 넉넉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맞지요? 문화가 형성된 그 도시, 대도시, 그런 발전된 도시는 항상 그 도시 사이에 뭐가 흐르고 있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무슨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의 기적. 이집트에는 라이강이죠. 또 독일은 나인강 기적. 그렇지 않아요. 강을 닦이고 있는 거야. 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여기도 뭐라 했죠? 멸하기 전에, 망하게 하기 전에 그 모습이 뭐가 같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라일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땅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땅이 하나님의 동상 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고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주도해서 정말 많은 문화와 발전을 이룬 그러한 도시가 된 거야. 여호와 동상 같다 하면 에덴 동상같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풍성한 그러한 땅을 딱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면 되겠네 하고 차지하는.
자, 그래서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맹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쓸쓸히 자 12절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라고 그랬죠.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13절이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뭐 하더라? 죄인이었더라. 살기 좋은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도시가 하나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자 본문으로 돌아서 18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용한지 멸망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자, 20절 18장 20절 시작. 자, 18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18장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뭐예요? 심히 무거웠다. 하나님 볼 때는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지나쳤다. 선을 넘어버렸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이 땅에 자 나타나신 거죠.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을 과연 내게 부르심과 같은지 하는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자, 그래서 그 성을 멸하러 오신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에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어찌하든 간에 지연시키든지 아니면은 조카라도 꺼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차에 그 천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몇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몇 사람을 찾게 되느냐 하면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자 24절을 볼까요? 18장 24절 시작.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25절에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신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에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계속 아브라함이 멸망을 시키는 천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그들이 혹 50명이 있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 성읍 가운데 의인 몇 명만 찾아도 그러니까 그 많은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50명.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면 어쩌지? 이 생각이 드니까 또 숫자를 줄입니다. 27절 시작. 자 26절 28절 50인지 5명이 부족하여 그럼 몇 명이에요? 4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을 멸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또 천사가 받아들여요. 자, 내가 거기서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만 찾으면 45명 제대로 살고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 45명만 즉 5명이 부족해서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그냥 눈 감아주고 참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그 성은 잘 사는 마을이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완악하냐면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안을 합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40명만 찾으면 어찌하십니까? 이런데 40명으로 말미암아도 즉 5명이 부족해서 40명까지라도 내가 너하지 않겠다.
자, 32절을 건너뜁니다.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들어져 몇 번에 걸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몇 명을 찾으시면 이 멸망시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몇 명만 참으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제안하는 것은 소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했을까요?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록 그가 믿음이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을 해서 믿음 있는 아내가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 있는 엄마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조카 롯도 그다지 믿음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는 천사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거 보면 몇 명이 없은 것 같다? 10명 정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이 타락했는지, 완악한지, 하나님께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그 성이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성에 나타납니다. 1절 같이 볼까요? 저녁 때에 시작. 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성내에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이제 롯이 맞아들입니다. 천사를 생각하지 않고 맞아들였어요. 롯이. 자, 2절 3절 시작. 이르되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어차피 이 성은 망할 성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로 빨리 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뺀다. 그러니까 하도 간청하니까 3절에 시작. 롯들의 식탁을 예쁘고 목욕을 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바로 그때 완악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과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나이가 적고 많음을 상관하지 않고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운데 먼 데서 모여 집을 뭐해요? 에워싸고.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야, 우리가 보니까 내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 같은데 그 손님 꺼내줘. 꺼내라. 우리가 대화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여기 상관의 원문은요, 성관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다, 원문에 보면 이 야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 동성애자라도 상관없이 남자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남자가 됐든 간에 성관계 동성.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야, 외부에서 온 손님 우리가 성관계 할 테니까 끄집어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성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자, 롯이 만류합니다. 그렇지 마라. 그게 롯이에요. 자, 그러세요. 여러분,
그 손님을 성광하겠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그 손님 대신 누구를 내주겠다고 합니까? 자, 6절 7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물이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뭘 하지 마라. 그냥 상대하고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무엇을 하지 마라. 롯이 그럽니다. 그런 나쁜 짓, 악한 일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히려 뭐라 그래요?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갖가지 하는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은즉 이 사람이 아무도 쳐주지를 말라. 근데 이 롯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손님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그들에게 내주겠대요? 자, 여기 보니까 딸들도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뭐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14절에 보니까 나가서 그 딸들과 뭐 할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약혼자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딸들을 성관계 하도록 내주겠다? 뭔가가 조금 부모로서 좀 부족해요. 물론 그 당시 문화는 손님을 가장 잘 대해주는 그 시대고, 딸이나 몽골 같은 나라는 아주 미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족은요, 손님 오면 자기 아내를 손님과 함께 잠을 자도록 내주는 그런 아주 원시적으로 미개한 지역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자기 아내를 잠자게 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문화가 도대체 이 21세기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무에 늦춰주지 마라. 손님은 손대지 말고 내 딸들 건드려도 괜찮아.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야, 상관없어. 우리 동성애도 괜찮아. 그 손님 끝까지 우리가 왜? 끝까지 우리가 관계할 거야. 자, 이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굴러 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잘 사는 마을에 굴러 들어와서 뭐가 된다?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려 하고 못을 막 밀어내고 가까이 손님 있는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제 천사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자, 물은 대수하고 이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이 드러난 것은 11절에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느라 그 문을 뭐하게 했다? 평범한 손님들이고 사람이었다면 그들을 다 눈을 어둡게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짓을 못하도록 눈을 다 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2절 13절 롯의 간청함같이 12절에 시작. 그 사람들의 노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내라. 이 성은 이제 멸망하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나마라도 보호받을 사람 빨리 이끌어내라, 그 말이죠. 또 13절에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려고 구경시키고 관광하려고 보냈다? 멸망시키려고, 멸하려고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가 이 성을 결국은 뭐 하리라? 멸하리라. 죄악이 크므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시작.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는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뭐라 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지역이 얼마나 잘 살고 이 지역이 얼마나 문화가 찬란한데 무슨 멸망을 당합니까?
이 사실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면요, 물로 홍수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백주 대낮에 무슨 홍수가 납니까? 무슨 홍수가 나면은 산까지 다 잠기고 지구가 당긴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다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놔도 뭐 동성애를 하든 말든 법이 통과하든만 우리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실없는 소리로 생각하고 아이고 광안 모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광화문 모임은요, 정치적인 모임은 야당을 비판하는 모임도 아니고 여당을 지지하는 모임도 아니고 여당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모임도 아니고 순수하게 믿음의 집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악법은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 따라서 오늘 아프신 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안교회 자리가 따로 마련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으로 참석하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광야부터 서울역까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저 용산역까지도 사람들이 꽉 찰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대형 버스를 2,000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자매, 요 앞에서 찬양하는 자매가 대구에 그 아빠가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대구에서 예배 드리고 오면 늦을까 빠를까? 늦으니까 아예 어제 저녁에 와서 그 교단의 신학교 그 안에서 그 강당에서 아예 어젯밤을 자면서 이 집회를 참석하려고. 그 자매 지금 거기 아빠 있는 데 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전국에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오고 어제 벌써 다 올라왔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모임에 우리가 참석한다. 여러분, 처마 밑에 똑똑 떨어진 물방울이 잘 것 없는 작은 물방울이지만 그 물방울이 모여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개천이 되고 저수지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뭐 나 하나 참석 안 하면 그게 뭐 대수야? 아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야, 각자 집에는 맛있는 곡주가 있을 터인데 다음에는 골고루 곡주를 가져다가 우리 잔치하고 연희를 즐기기를 원하네. 그래서 각자 한 병씩 집에 있는 맛있는 술을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한 항아리에 붓고 그 섞어서 우리 골고루 참여하는 이 맛을 하나로 뭉쳐서 같이 즐겁게 잔치를 벌이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병에다가 자기 집에 두었던 고급 그 곡주들을 갖다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엄청나게 맛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맹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수많은 신하들 중에 나 하나쯤이야 맹물을 갖다 부어도 붓기는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병에다가 뭘 갖다 부었어요?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갖다 부었는데 저마다 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담겨 있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됐더라? 맹물이 되고 말았더라. 저마다 각자가 무슨 생각이냐?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나 하나쯤 맹물 부어도 괜찮아. 왜? 다른 분들이 다 맛있는 술을 가져오니까 표시도 안 나. 그런데 저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갖다 맹물을 보니까 항아리에 있는 그 술은 전부 맹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나 하나쯤은 바쁘니까. 또 상황이 이러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돼? 아니, 내가 작은 물방울이지만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모임에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도장이라도 찍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 평안교회는 이럴 때는 참 좋지 않아요. 가깝잖아요. 조금 버스 한 몇 정거장 타면 갈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저 제주도서, 부산에서, 저 거제도서, 이런 데서 오는 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 이런 때는 좋지 않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통치 않네.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참석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강제로는 저는 말하지 않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동성애자가 자녀들 주변에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합법화되고 남자 목욕탕에 여자도 들어오고 여자 목욕탕에 남자도 들어가고 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문란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묵인하고 인정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일로 인해서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됩니다. 자 23절 24절을 볼까요? 시작.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예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니 25절에 시작.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불과 막 쏟아부으니까 뭐같이 됐더라? 다 엎어서 멸하였더라. 그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28절 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언적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뭐가 같이? 옹기가마같이 치솟았더라. 여러분, 옹기가마가 불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도자기를 구울 때, 도자기가 보통 구울 때 막 1000도, 700도, 800도 올라가서 도자기를 구우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래야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불이 막 내려지니까, 만약에 이 유황이라는 것은 화약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력이 강합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서의 위치를 지금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선 그 지역이 사해 바다 그 언저리, 또 어떤 학자는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고 완전히 다시는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보니까 유황이 엄청나게 바닷속에 있으므로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생물이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유황이 언제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멸망할 때 거기에 임한 그 유황 덩어리가 거기에 지금도 바닷속에 잠겨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입증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6절을 돌아봅시다. 시작. 노세 아내는 뭐예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왜 뒤를 본지 아세요? 의심. 더 나아가서는요, 그동안에 두고 온 것들이, 성에 두고 온 것들이 빨리 피난 가다 보니까 많은 것을 챙겼을까? 못 챙겼을까? 못 챙긴 것들이 많지요.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는 것도 중요하면 놓고 온 것이 아깝네. 놓고 온 것이 미련이 있어가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만 향하라. 그런데 뒤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굳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기둥과 같이
굳어져서 사람이 죽고 말한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세상 미련이나 세상 욕심을 가져가면 신앙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도 되지 않아요. 미련 버릴 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거. 그런데 자 29절 또 중요한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켜나간 것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지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롯을 그 멸망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켜주셨더라. 한밤중에 운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은 시내에서도 50km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가면 카메라 가면 그 때문에 찍힙니다. 또 스콜준 학교 주변을 갈 때는 30km를 지켜야 됩니다. 밤에 가다 보니까 카메라를 조심조심 하면서 50km를 지켰습니다. 또 스콜존을 지날 때는 30km 키로수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경찰이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속도 위반도 안 했는데 왜 잡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나 법도 잘 지키고 차량 안전운행했는데 왜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면 선생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밤에 다닐 때는 뭘 켜야죠? 불을 밝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의 밝은 조명 또 다른 차량의 그 전조등 때문에 자기는 켜지 않아도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밝으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른 분의 영향으로 다른 분의 덕으로 사고 없이 다닐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불빛이 없을 때는 차량 불을 켜지 않고 밤에 운전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다? 사고 납니다. 그러니 반드시 뭘 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고 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운전을 잘해서 그냥 누구 불빛의 덕으로? 남의 불빛의 덕으로 살았다.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덕으로 누구의 은혜로 산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산 거. 근데 그게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했지 가정에 누군가가 편안하고 살았다면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서 그 가족을 돌봐줬고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남의 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롯이 작은아빠 아브라함 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드러낼 때가 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남편의 덕, 아내의 믿음의 덕, 자녀의 믿음의 덕, 부모의 믿음의 덕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때가 왔다.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이 나라가 세계의 두각을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기독교 목사 성직자이다 이 말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뚜렷하니까요. 삼면이 바다지요. 주변에 강대국이 껴있죠. 신경 쓰는 북한이 우리를 적화 야욕을 시키겠다고 하지요. 자원이 많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0위권으로 진격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 하나님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등 따서고 배부르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동성애자도 허락하자고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해서 성병이 생기고 온 나라가 질병에 휘말려도 그냥 두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뜻을 모아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힘이 없지만 모아치면 대야에 모이면 세숫대야 물이 되는 거고, 그것을 큰 다라에 모으면 다라물이 되는 거고, 저수지에 모이면 저수지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집회에 선택은 여러분 자유에 있지만은, 그러나 몸에 불편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어디에 어느 순간에 가라고는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꼭 참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집회, 이 모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